뜻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살면은 능히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무기력해집니까? 우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려면 좀 힘있게, 힘차게, 능력있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약해집니까? 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맥을 못 추며 살고 있습니까? 대개의 경우 왜 그래요? 우리의 본능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오는 패배감, 좌절감, 고통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길들여진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나약한 존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업 때문에 힘을 잃을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질고가 찾아와서 온몸이 병들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힘을 잃고 용기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을 잃고 용기를 잃으면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고 뭐고 다 어때요? 포기하고 집어치우고 정말 낙심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본능의 힘이나 이 세상에 길들여진 그 어떤 힘에만 우리를 맡겨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모든 능력을 주실 때 육체의 만족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이해하면은 16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와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힘을 받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힘을 받아 살게 되면은 육체적 본능적 욕심들을 만족시켜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살아요?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덕이고 의리고 이런 것 다 버리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 육체의 그 본능들을 만족시켜줄 필요가, 기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들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본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줘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여러분, 우리의 정과 우리의 모든 욕심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힘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9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변화되는 능력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변하는 힘. 19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절 이하의 말씀과 22절 이하의 말씀은 완벽하게 어때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이 뭐예요? 육체의 본능의 힘을 받아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 부리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 이간질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자그마치 15개나 이렇게 쭉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육체적인 본능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힘을 받고 나면 22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이때까지 우리를 끌고 다니던 모든 육체의 본능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접시가 있지만은요, 이게요, 내가 이 손에서 놓으면은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왜 그래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쥐고 있는 손의 힘이 지구의 인력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누구의 힘을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좌우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에 힘이 강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아까 15가지 말씀드린 그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내 속에서 역사하면 어때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를 이끌고 다니던 강한 본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운 힘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는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속에 있는 육체의 본능에 의해서 끌려다니던 그 힘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욕과 그리고 방탕한 길을 헤매고 다니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 즐기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증오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장관의 얼굴의 미소로 포장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 강한 미움의 본능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질 않아요. 당을 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받을 때에 증오와 미움이 사랑의 열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망으로 불타는 방탕함,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짓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들, 이런 것들 내 힘으로 다 꺾어버리려고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감화와 감동이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즘 가끔 저는 서울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올림픽 도로에 딱 들었으면은 저 오른쪽에 남산이 보여요. 그런데 남산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뿌옇게 안개 낀 것처럼 스모그가 차여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밤새 비가 오고 아침에 이제 햇빛이 싹 드는 그런 날은 가면은 남산이 아주 산뜻하게 내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운전을 하면서 거기를 자주 쳐다봐요. 여러분,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은가? 은혜의 빗줄기가 내렸어. 성령의 뜨거운 폭포수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그렇게 안개와 같이 끼어있던 모든 것들을 싹 씻어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던 시온의 산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뜻 다가와서 내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뭐니 해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힘을 받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올 때에,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할 때에 육체의 모든 소욕들이 사라지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그리고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면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변화된 힘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길들여져 있던 육체의 본능이나 또는 세상에 길들여져 있던 세상의 모든 소욕들이 감히 우리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힘을 어느 누구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삶의 무기력증을 느끼고 계신 분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빈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과 소욕을 버리고 빈 마음 속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본능의 힘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그런 관습의 능력도 아니고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했던 지금 이 순간 믿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승리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바로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지지도 아니하고 자빠지지도 아니하고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집회 때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사모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찬미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순간들을 우리가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욱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 모든 마음을 비우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 길들여진 모든 율법 관습들을 다 내게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풍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